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과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대단한 용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막 낫고 병자가 막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지만 그게 바람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편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땅과 그리고 자유를 되찾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 사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등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하고 정복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심을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사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 중요한 보물과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속국이 된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무엇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피폐한 채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던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20년 후의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사모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잃어버렸던 나라와 빼앗겼던 땅과 집과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을 몰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은 3,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모태신앙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며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변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아주 영적인 교만함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혹시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 꼭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억압 속에 괴롭힘을 당하며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잃어버린 것을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허용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허용되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 아이가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아빠 그거 좀 주세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그냥 시큰둥 예를 들은 겁니다. 시큰둥해서 자기 머리 컸다고 이제 대학생이라고 그냥 아빠 그것 좀 마치 그냥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조금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달라고 계속 붙어가지고. 그런데 막내는 울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요? 당연히 간절하게 표현하는 막내에게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찾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정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아스다롯 신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롯은 다산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자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신으로 상징하는 신입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이 섬겼던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면 바알 신이 자신들의 삶에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신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우상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가 하나님만큼 섬기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젠가 배신한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신뢰하고 내가 그걸 의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상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요구사항인 것 같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한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 제거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찰싹같이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상을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 그때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떼어내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100%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결단과 순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아야,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질 만큼 무뎌졌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대로 살다가는 30년, 40년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 이거 우리의 생각으로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수시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교신에 매우 밝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이미 적응이 완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바로 무엇이었냐?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어떠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제, 하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불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담겨진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요. 자,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가 끝나자 이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괴롭힘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다시 재무장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싸움을 이길 만한 막강한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갔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믿으니까 이렇게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통로라고 믿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거에도 있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앞에 오늘 조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안 봤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애들 죽을 때까지 제가 인도해 줄 수, 야 너희들 내가 70세까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2025년 한 해에도 그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